우리는 예수가 전한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이런 제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당신이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하는 이유, 절대 뭐뭐뭐 하면 안 되는 이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행복의 비밀. 제목을 보면 굉장히 혹해요. 무슨 내용인지 정말 나만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눌러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일종의 전문 용어로 어그로 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어그로 끈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는 게임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지만 그냥 게임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파티라고 하는데 팀을 짜서 싸움을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티원들이 모여서 던전을 돈다든가 미션을 수행한다든가 하면은 그때 다른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맡은 역할을 수행해요. 그때 이제 한 종류의 캐릭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앞에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캐릭터가 가서 그 몬스터들을 한 대씩 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치면서 이 몬스터 치고 가서 저 몬스터 치고,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 맞은 이 몬스터들이 자기를 때린 캐릭터를 따라와요. 계속 자극을 주면서 치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몬스터들이 한 군데 모이는 거죠. 이 캐릭터한테로.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로 몬스터들이 다 모이니까 다른 캐릭터들이 그 몬스터들 비어있는 곳으로 가서 미션을 수행한다던가 다른 왕을 죽인다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로를 끈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이 몬스터들을 다 모은 이 캐릭터가 이제 그 공격을 다 받아내니까 또 뒤에는 이제 생명력을 채워주는 캐릭터가 이 어그로를 끈 캐릭터한테 계속 생명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게임들이 진행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의 용어로 쓰이는 어그로를 끈다, 이 말이 요즘에는 뉴스 기사나 영상 등에 이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 등을 이용해서 이 클릭을 유도할 때 우리가 어그로를 끈다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멀리서 막 활을 쏘거나 가서 때리면 보통은 나한테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상대가 그러냐면요. 그냥 이 조무력의 캐릭터가 아니라요. 절대적 힘의 기준. 그러니까 능력치가 높은 몬스터들이 그래요. 뭔가 동굴 입구를 막는 임무를 맡은 몬스터라든가 미션과 관련된 아이템을 지키는 몬스터라든가, 그렇게 확실한 정체성, 임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은 어그로를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쫓아왔다가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소한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게임의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목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땡땡땡, 충격, 행복한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보니 일반인보다 10배 높은 땡땡땡 발견, 이런 제목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목들에 어그로가 끌리시나요? 저도 가끔은
그 비결이 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최소 10만에서 100만 뷰가 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나 영상에 잘 끌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럽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행복한 건지 그 기준들이 모호해졌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는 비법, 행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과연 행복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인들한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타락했고요. 세리들이 걷는 세금에 숨이 막혀와요. 게다가 세속 권력을 탐하는 사두개인들,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이건 오늘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3포 세대, 4포 세대, 다포 세대, 이런 말들이 생겨났어요. 삶 자체가 고단해졌다고요. 이제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너도 나도 내가 전문가다라고 나와서 저마다 자기 생각과 언변으로 정치는 이래야 한다, 교육은 이래야 한다, 육아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외쳐대는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준도 없이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뭘까요?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도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천국이 마가복음에서 표현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완곡하게 표현한 방식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말했고, 그걸 우리 성경은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있었던 사상으로 존재하는 천당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주요 사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의 연속입니다. 왜 선지서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희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다.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들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등은 이스라엘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를 내면의 종교, 심령의 변화나 영혼의 위로 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포함한 더 큰 이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탕에는 깨어짐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작된 인간의 비극.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역과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주의 날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곧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나라를 잃고 외세의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최악의 순간에 선포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정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없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억압, 그리고 영적인 속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의 세력 아래 묶여있던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좀 전에 봤던 1장 38절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전도한다는 말은 헬라어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전도라는 뜻보다는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선포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곳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비유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수께끼 같아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들이 들으면 제자들도 알지 못했거든요.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지적인 궁금증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거든요. 지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항상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광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어리고 미숙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맥락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어떤 걸림돌도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떤 방어막도 없는 사람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백그라운드, 경제력, 그런 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하게 압도해오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스펙, 인맥, 경제력, 그걸 갖추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필요 없고 부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다른 방어막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세계 우승도 하고. 근데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현저히,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걸 보면 말입니다.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싶긴 하지만 우리가 유독 심한 건 공부가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 준비 과정이 돼버린 거죠. 왜 책을 한 권 읽어도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읽고요.
글을 쓰는 것도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술 점수를 잘 받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재밌을 리가 없죠.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능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지켜주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 스펙, 내 능력, 내 타이틀, 내 외모,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지켜줄 세상의 방어막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사람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손, 한 다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다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팔다리 다 자르고 재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몸의 일부를 잃는다 해도 재물을 다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각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타당함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버리는 건 없거든요. 너는 이걸 소유할 자격이 있다. 이게 광고에 깔린 기본 메시지잖아요. 이걸 가지면 너의 품격이 올라간다. 소중한 나를 위한 선물. 가져라, 누려라, 소유해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본질이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을 찾기도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력을 쌓아야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자극해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누려야 돼. 그러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돼. 능력도 쌓고 인맥도 쌓고 재산도 쌓아야 그게 널 지켜줄 수 있어.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요. 근데 저는 어쩌다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요, 해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자기들도 그 답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작은 지식이나 언변으로 어그로를 끄는 것 같다고요. 대부분은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 뿐이에요. 나도 다 아는 얘기. 그런데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 들으면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상은 더 높아지고 현실에 더 좌절하면서 더 답답하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고요. 그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선포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두 군데 모두 속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몬스터에 자극을 줘서 어그로를 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돌아다니는 그런 몬스터가 아니라 힘도 세고 역할이 확실히 주어진, 다시 말하면 사명과 소속이 확실한 몬스터는 웬만한 어그로에는 잘 끌리지 않는다고요. 그깟 칼 몇 번 맞는다고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부분이 명확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명확할 때 우리는 세상의 자극,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므로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